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서평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윤리학 3부작 중에서 가장 그의 윤리적인 비전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받는 책인 An Ethic for Christians and Other Aliens in a Strange Land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물론 저자는 당연히 윌리엄 스트링펠로우고요. 제가 이 책을 포함해서 이때까지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책을 5권을 서평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제 책 소개를 통해서 윌리엄 스트링펠로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조금씩 그래도 그림이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2021년 내년에 비아 출판사를 통해서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책이 번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책 소개를 들어보시고 윌리엄 스트링펠로우가 궁금하셨는데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우셨던 분들은 내년부터 아마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스트링펠로우의 책들이 번역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13쪽 The task is to treat the nation. 여기서 nation은 이제 미국입니다.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국민적인 그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년 약간 넘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나라처럼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나름대로 또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 신화가 사실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신화가 있냐면 미국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소위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요. 그 신화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화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를 얘기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긴 한데 이미 물 건너간 이전 세대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던 제국은 로마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바빌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뭐냐? 학자들에 의하면 스트링펠로우가 여기서 학자들을 인용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모든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가 세상의 최고인 척하는 그런 모든 제국들을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꼭 로마나 미국이나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이런 제국들은 항상 사람들의 희생과 사람들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 위에서 희생 위에서 지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희생이나 어떤 착취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희생은 있을 수 있죠.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바벨론이 세워졌던 것도 로마가 세워졌던 것도 또 미국이란 나라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스트링펠로우가 노예제를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정말로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 착취가 없이 세워진 나라냐,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스트링펠로우의 기준에서 볼 때 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애초에 세워질 때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희생과 착취와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 책의 구조와 얼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미국으로 풀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이제 스트링펠로우가 이렇게 바벨론과 로마와 미국과 또 그 밖의 모든 제국들을 비판할 때 쓰는 것이 이런 제국들이 죽음의 문화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압제해서 세워진 것이 죽음의 문화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 위에 어떤 문화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그 문화 자체가 평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모두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사람들의 희생과 착취와 억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를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죽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이고 실제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5장 6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맞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서평에서는 제가 스트링펠로우의 윤리적 비전이 어떻게 죽음의 실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지를 그려낼 거고요. 또 스트링펠로우가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책 속에서 다룬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왜 스트링펠로우가 혁명에 반대하는지, 혁명 대신 저항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책 속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요. 저는 2021년에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현대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초기 3부작을 서평하는 것으로 또 책 소개를 하는 것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좋은 책과 서평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